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41장의 말씀을 같이 다 읽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몇 번 반복해서 읽은 다음에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반추하는 과정 속에서 든 생각입니다. 이 예레미야 41장 말씀 속에는 사람만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만 있습니다. 자기 살 길만 생각하는 사람만 있지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사실 말씀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을 때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대표적인 두 사람, 이스마엘과 요하난을 보면서 이들은 왜 말씀 속에 나오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들도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욕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욕망, 이런 앞으로의 미래의 꿈도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가지 못했을까를 우리가 잘 발견해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사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낼 때 욕망이 앞설 수도 있고 생각이 앞설 수도 있는데 그 욕망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그 함께 하나님과 걸어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 속에 나오는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살피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십시다. 우리 한번 1절 보십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나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이스마엘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왕의 종친이었고 또한 왕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이스마엘 앞에 붙여진 그 어떤 계급을 뜻하는 그 사람의 신분을 뜻하는 타이틀이 참 높다라고 하는 걸 발견합니다. 왕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은 잡혀갔고 그 왕의 아들들은 다 죽고 이런 상황에 살아남아 있는 왕족이라고 하는 명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스마엘 자신도 이방 민족 암몬 족속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 얹혀 살아가는 상황임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지요. 그런데 총독 그데라를 죽였습니다. 갈대아 군인들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였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이스마엘은 그다라와 함께 남아있던 그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위치를 좀 더 암몬 땅에서 확고히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얹혀 사니 그 남의 나라에 얹혀 살 수 있는 명분 그리고 나름대로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곳에 돌아와 사람을 죽이고 또한
끌고 돌아가려고 했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타이틀은 왕족이라고 장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전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바벨론의 마음만 있고 하나님 내리시는 징계와 고난과 아픔을 인간적인 분노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마음만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스마엘의 행동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아 알고 배워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만지시려고 할 때,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알고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힘듭니다. 고난은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면 그 고난은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돌아가거나 고난을 회피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어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사실 조금씩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 고난의 자리, 변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뜻이 앞장서거나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과 상의 없이 이루려고 앞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실패가 올지 혹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만드셔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계속 헤매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필 사람은 요하난입니다. 그다랴가 죽은 것을 알고 이스마엘과 싸우려고 사람을 이끌고 쫓아온 사람이 바로 요하난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에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16절, 17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요하난이 이스마엘이 잡아간 백성, 군사, 내시, 어린아이 다 다시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다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혹은 그들을 돌보려고 하는 행동 그리고 총독이 죽었으니 나라가 더욱더 무질서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런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는 행동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준비하는 모습이 말씀 속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스마엘을 추격해서 잡혀가던 사람들을 되찾아왔는지 이 말씀 속에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은 이 요하난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총독 그다랴를 죽였고 또 군대를 죽였기 때문에 그 여파가 자기에게 올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18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하고
애굽의 보호를 받으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도구로 사용하는 바벨론이 무서워 바벨론의 세력을 꺾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세력, 다른 나라를 찾아간다? 이 행동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못한 선택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전혀 깨달아 알지 못하는 선택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 하나하나를 쓰러뜨리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인간적인 도피처를 찾는 그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안에 살고 있는 그 시기, 사실은 모든 것이 막 변하는 시기이지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격변의 시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을 반석 위에 굳게 자기의 다리를 올려놓고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상황이 모든 것이 변하는 시기이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일상의 삶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흘러왔던 세상의 흐름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나아갔던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고 했던 것들이 다 바뀌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시기에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시대를 바라보아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깨우치시고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간적인 도피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의 시기에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덧입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눈 크게 뜨고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시대를 분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깨우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말씀 속에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 순종의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 완주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회복의 축복도 또한 하나님께서 붙잡아 세워주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도우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